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열되지 않기 때문에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돕는다. 그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특송 있겠습니다. 강수정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본분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본분 가운데 정말로 마땅히 기억해야 될 본분이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창조주가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내가 남자로 여자로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그 어느 집안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집안에 이런 부모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할 때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 무엇인가가 혹시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남자로 한국 사람으로 이씨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니까 키는 170에 쌍꺼풀이 있을 듯 말 듯 저는 이렇게 지음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70 가까이까지는 크는데 더 이상 키가 안 크는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사춘기 때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사춘기 소년 시절에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떨어지는 낙엽을 쳐다보고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을 쳐다보면서 왜 저 낙엽은 저렇게 굴러가는 것인가, 왜 저 낙엽은 저렇게 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졌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요, 저 역시도 고민했습니다. 야 이용호, 너 누구지? 야 네가 누군지는 알고 네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아야만이 네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사춘기 때 했습니다. 사춘기 때. 오늘 우리 명근이랑 우리 소영이, 채연이 얼핏 보면은 어른 예배 같이요. 저는 우리 명근이랑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보다 생각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 중에 하나 병찬이, 특히
병찬이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합니다. 통합니다. 야, 병찬아, 이거 먼저 가려고 그러노? 목사님하고 같이 가지. 아, 예, 아빠가 뭐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야 된다.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자기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왜 빨리 가야 되는지, 지금 누구를 만날 것인지 아무런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가 최소한 가르쳐 줬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네가 왜 지금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기껏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그래서 대학 좋은데 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데 장가가고 시집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라.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뜻밖에도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졸업할 때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어째서 졸업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관두는 한국 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관두냐고. 뜻밖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버드 대학만 들어오면 행복이 그냥 능불채 들어오는 줄 알고 내 영혼이 싱글벙글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알고 길을 쓰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왔다는. 그런데 뜻밖에도 들어와 보니까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쫓는 것처럼, 꼭 사막에서 야, 저기 물이 있구나 라고 쫓아갔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세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그렇게 아둔해 보입니까? 그래 미련해 보입니까? 저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 줄 모릅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인생은 연습하는 것이 없는데,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인생은 이 10대, 이 20대, 이 30대, 40대, 50대 한 번밖에 없는데, 과연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루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수많은 세월 고민했습니다. 수많은 세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지은 분이 있다면 도대체 왜 나를 지으셨는지 꼭 묻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그 신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왜?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는 아니기 때문에.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신인 뭐냐? 자기가 스스로 태어난 뭐냐?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건 뭐냐? 이게 얼마나 교만한 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 조금 아는 자기의 지식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전부가 되어가지고요, 어느 순간부터 배우기를 힘쓰는, 성경이 말하는 너희 모두는 가르치는 스승이 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고 했는데, 너희 사는 날까지 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고 했건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아는 아주 지식이라고 말하기도 조차 부끄러운 부분적으로 아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요, 날마다 다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기다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이 아는 지식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왔으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다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한번 들어보십시오. 힘을 다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뜻밖에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도.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이 저렇게 부탁하는구나, 저렇게 애원하시는구나, 예, 제발 한 20-30분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십니까?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냥 내 심령 속에 그냥 몸만 앉아있듯이, 예,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갑자기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잠이 쏟아지는 것도 같고,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주일날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난리가 나고 법석이 나고 이상하게 일이 생기고 이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생각할 때 그저 그냥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시죠. 그러나 영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시대마다 나의 종들을 보내어서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니 귀 기울여 들어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뽑으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뽑으셔서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부르셔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너를 너의 가족들 가운데 빼내어 이 땅 호주에 머물도록 했는 줄 아느냐. 너의 모든 세상적인 부모, 형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가르쳐줄 것을 이제는 배우라.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지목하고 불렀으니 너는 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마지막 때에 나의 백성들을 추수해야 될 것이라.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밤마다 인치듯이 가르칠 것이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라. 그리고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해 주어라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 같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여기 물된 동산교회 와보니 아이들도 뭐 영적 체험을 했다면서 천국을 봤다고 지옥도 봤다고. 예, 있습니다. 예, 뜻밖에도 죽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영은 죽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육은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서 영원한 영권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되는 이 두 가지 길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육을 배워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눈은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생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영의 세상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뜻밖에도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의 세상을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보여집니까? 보여집니까? 사랑 누가 이야기했니? 사랑이 뭐지? 물어봤나 채연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사랑이 뭐예요? 뭐지 사랑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가? 뜻밖에도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은 나를 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이 될 때 바로 그 영혼의 상태를 사랑을 가진 영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빠뜨리고 다 배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외롭고 쓸쓸하고 허하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말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주중에 어떤 사람의 감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미술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진규 감독이라고요. 드로잉. 보통 우리가 그림을 감상한다면 그림을 전시관에다 걸어놓지. 그래서 그 전시관에 걸려있는 그림을 이렇게 감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그림을 감상하죠. 그런데 그 김준규 감독이라는 사람은 완성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던 화가였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그것에 회의를 느끼고요. 그렇다. 완성된 걸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림을 그려가는 이 과정, 이 화가들이 이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가 하는 이 모습도 참으로 귀한 것인데 이것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 오히려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한번 시도해볼 만한 그런 장르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뭐 TV에서나 보셨습니까? 저는 그분 간증해서 보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분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그림을 막 그리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본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뭐라고 육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런 일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너무나 어떤 일들 속에서 부담되고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가 어느 날 교회 다니는 누나를 찾아갔답니다. 누나와 매형이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답니다. 누나 요즘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그냥 살 맛이 없는지 몰라 답답해 뭐 이러면서 누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돼.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하고 싶은 어떤 세상의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마땅히 알아야 될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누나가 막 그 동생을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해주고 막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졌다가 또 이상하게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설명을 못하겠는데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기를 아주 두려움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막 몰아쳐서 내가 왜 이러지 두렵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누나를 찾아갔다가 또 기도하고 나면 좀 마음이 괜찮은 듯 했다가 또 막 휘둘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난 그 주님, 그 사람은 미술가가 돼서 그런지 아주 그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쫙 그렸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준 것은요, 그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좌우로 뭐가 보이지 않고 앞에 보니까 뭔가 구름같이, 그런 구름 속에 어떤 분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 그분이 막 짧은 시간 안에 그 구름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손을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오라는 손짓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리더라.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요, 이 김진규 감독이라는 사람이요, 틈만 나면 증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온 데를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렇다고 아는 사람은 안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머리털 하나라도 쉬고 걷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오직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어찌하여 너희가 깨달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너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결국 답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 일 때문에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내 영역 밖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걱정 근심은 다 그분에게 맡겼어요.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더욱더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날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곧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왜 누구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설교를 하실 때 그 훌륭하신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었지만 듣고 깨달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 무슨 소리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 아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생각하기를 야 말도 안 돼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네. 혹시 여러분 가슴속에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알기를 애써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설교 말씀 가운데 수요일날 다윗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어느 날 드디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법궤를 찾아오는데 그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힘써 춤을 추더라고요. 그런데 사울의 왕 미갈이라는 그는 비록 억지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다윗의 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쳐다보면서 그가 비웃기를 웃기고 있는 왕이 되어가지고 채통도 없이 저렇게 언약 법궤 앞에서 좋다고 저렇게 바지 춤이 다 내려가듯이 춤을 추고 앉아있네 하고 업신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업신여기든 말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세상을 자기가 살아갈 때에 무엇에 힘을 쏟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에 힘을 쏟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 내가 살 때 가장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폭풍이 올 때에 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살만할 때는 괜찮습니다. 살만할 때는 살아보죠. 아직 젊음이 있고 뭐 연인도 있고 뭐 청춘이고 돈도 좀 있고 예 살만하네요. 좀 더 살아보시고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살다 보면 생각도 못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배울 수 있을 때에 그 진리를 부지런히 배워나왔다가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말씀을 꺼내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라고 하는 것이 바다 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떠서 다니는 거 보면 큰 배들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중앙에 기우뚱하지 않도록 오뚜기 같은 추가 있답니다. 아주 납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배 밑창에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보여지는 디자인도 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배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여지지 않는 그 배 밑창의 부분을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드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도
살만할 때는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별로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잘 웃으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인생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 내가 배웠던 진리와 지식을 써먹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못 배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김준규 감독이 목매어서 외쳤던 말이, 여러분, 저도 힘들었을 때까지 끌려고 인생 끝장내버리자 라고 스스로 죽어버리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영의 세상을 날마다 보여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의 세상을 배우다 보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힘써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요? 제발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좀 힘 좀 쏟아보시죠.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이 돌을 닦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폭포수 밑에 앉아가 돌을 통하려고 득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까? 비록 불교지만, 비록 잘못된 신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정성이 갸륵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그래도 진리를 찾아보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과연 이 유한한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 내 인생이 힘이 빠지고 늙어지고 아무것 할 수 없는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나의 인생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왜 고민 안 하십니까? 뭐 고민하는데요 이때까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더 잘 먹어볼까? 날마다 죽으면 끝인 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쌓여있는 지식이 뭡니까? 무슨 지식입니까? 이 땅에서 돈 버는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든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은 사단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마다 저거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 앉혀놓고라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9시에 날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 그 시간 중에 시간이 좀 생기면 힘 좀 써보시죠. 뭔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어떤 걸 배운다라고 할 때는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애를 안 쓰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은 화장을 하고 이쁘게 꾸미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육은 날마다 육적인 걸 요구할 것이고 너의 혼은 날마다 취미생활을 통해서 음악 감상, 영화 감상을 통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형이 상합적인 어떠한 기쁨을 추구하겠지만 너의 영혼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곳이 있단다. 네 영혼이 먼저 잘되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리 무엇을 먹고 취미생활을 할지라도 너는 날마다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영혼들아 깨어라.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아 깨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나의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이제는 너의 영혼이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이름으로 나의 종들이 너희의 시대에 너희 가까이에서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전하는 자가 외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아니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만 만나게 되고 그 사랑만 알게 된다면은 나머지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은 나의 러버가, 나의 사랑하는 그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입니다. 이제 그만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내려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쩔 수 없어서 내려오게 될 때, 야, 인생이 이게 뭐야,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내려오게 될 때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할 때 그 자유는 육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구나. 주님의 눈에 봤을 때 너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구나. 날마다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도 어쩔 수 없어서 인생에게 끌려다니고 있구나 라고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갈 자가 없으니 그가 곧 생명을 얻을 자요 그가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니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누구든지 돌아오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꼭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집 나간 자식이 살다가 그냥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것 같은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시 말하면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의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내가 한번 세상에 내려가서 내 인생 나의 것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내가 한번 멋지게 재밌게 살아볼랍니다 하고 아마 떠나갔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살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그가 가슴을 치면서 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뜻밖에도 집안에 있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문 밖에 나와서 언제 내 둘째 아들 돌아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가지고 아주 길가에서 그냥 얼싸안고 이는 내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 너무 기뻐하시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소도 잡고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탕자 같은 자식이 지멋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저를 그렇게 반겨 맞이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는 내 잃어버렸다가 얻은 내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너는 나와 함께 했으니 모든 것이 다 너 것이었느니라. 그런데 내가 네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느냐? 뜻밖에도 결과가 달라지고 말았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주 젠틀하고 아주 아빠 말도 잘 듣는 아들이었는데 그는 뜻밖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두 번째 아들은 방탕하고 아주 한번 타락을 해보고 나서 깨닫고 돌아왔더니만 아버지가 용서해 주니까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 형은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둘째 아들은 더 크게 깨닫는 것이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는 불러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아버지의 품꾼의 종들 가운데 하나로 써주시면은 내가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아니라 결국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용서와 그 관용을 아마 가슴 깊이 깨닫고 사는 날 동안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세상 한번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 돌아오라 외쳐주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나서부터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동안 약 4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시기를 암흑기란 그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없었고 그 시기에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도 없었고 모두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더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하늘을 버리고 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까지 오실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어째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친히 오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집 나간 자식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화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미국의 시골에서 사는 그 미국 사람들 중에 도시에 대한 그 동경이 참 크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아이가 살았답니다. 그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딸은 아니었던 거예요.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편지 하나를 잠깐 써놓고 집을 떠나봅니다. 도시에 가면 뭔가 내 인생의 화려한 뭔가 내 인생의 멋진 성공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아이가 편지 하나 들러떠놓고 떠나버립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요 밤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아이가 어쩌려고 아빠와 함께 있지 않고 어쩌려고 그 누구도 아빠처럼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은 아닌데 어쩌려고 얘가 겁도 없이 도시로 떠났을까? 그 이후로 그 아버지가요 포스터를 만들어가 딸의 사진을 찍어가 포스터를 만들어가 그 뒤에다가 이런 사람 봤으면 이런 여자를 봤으면 여기서 전화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밑에다가 아빠가 한마디 더 말을 써놨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언제든지 돌아와다오. 아빠는 너를 평생 기다릴 것이다. 이 아이가 도시에 가서 결국은 술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술에 막 쩌들기 시작하면서 판단력도 없고 이제는 이놈의 인생 이래 살다가 끝이지 라고 하면서 술을 퍼먹고 그냥 술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술집에서 나오는데 2층 술집이었던 모양이죠. 계단에 내려오는데 그 벽 옆에 웬 사진 하나가 붙어 있더라는 거지. 그 사진에 보니까 자기 사진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술집에 자기 사진이 붙어 있을 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떼서 보니까 그 뒤에 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딸아 나는 네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상관치 않는다. 제발 이것을 보면은 아빠에게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다오.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 소녀가 그 여자아이가 그 아빠의 간곡한 그 사랑의 메시지 아빠는 너를 잃어버릴 수가 없단다. 아빠는 너를 기억하지 못할 수가 없단다. 내 사는 날 아빠가 살아있는 날 동안
아빠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돌아오라. 내 딸아 돌아오라. 네가 어떤 처지가 되었어도 아빠는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충무에다가 어떤 글을 이어서 쓰려고 지금 조금 써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요, 주거에 실으면서 가장 가슴에 찌릿찌릿찌릿 계속 남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단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란다. 왠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는 사랑할 이유를 찾지만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자꾸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 멋진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지.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쯤은 다른 건 몰라도 멋진 연애 한번, 멋진 사랑 한번 하고 싶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마땅히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네가 알게 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고 또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이유이다. 너희가 세상의 것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직 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다.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무엇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체갑된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에 저희 총각 때 제가 쓰던 대연동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아주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는, 문까지 걸을 수 있는 공간 하나. 예, 이것이 저의 완문보다도 저 작은 저의 총각 때 살았던 방입니다. 예, 아마 우리 효린이가 지금 거기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기억날 겁니다. 삼촌이 거기 살았죠. 총각 때.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 좁은 방에 저희 집사람과 있을 때도요, 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좁은 방도, 초가 삼간도, 밤중에 라면을 먹어도 얼마나 그 마음이 좋고 좋은지, 도대체가 이 원인이 뭐지? 아니 이게 뭐지? 지금 지나고 보면은 너무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는데,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은 그때 내가 가졌던 사랑의 마음으로는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야, 그 마음이 있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피어나는 삶의 힘, 내가 사랑하면서 살 때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째로 사람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유한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나 창조주를 사랑하라.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말아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지 말아라. 자칫하면 그 사랑이 먼저 떠나갈 때 너는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일.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한 집사님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같이 하나 사랑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첫날부터 어떻게 보면 가정예배 나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사니까 가정예배 드리십시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저희 집사람과 둘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경을 같이 교독하며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늘 즐겨했던 말, 나는 죄송한데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뜻밖이죠. 제가 신혼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냐? 나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당신하고 죄송한데 나눌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는지 신혼초에는 얼마나 많이 나보고 꼭 하루가 끝나기 전에 사랑의 말을 고백해달라고 꼭 빠뜨리지 않고 꼭 저를 세뇌시키듯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세뇌시키듯이 오늘 해야 될 말을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말하는 것이오? 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오? 뭐 그러면서요. 날마다 원하는 게 제가 처음에 한두 번 하고 말 줄 알았어요. 와, 어째 그거를 안 잊어먹고 매일매일 세월이 흘러가는데 꼭 욕을 하더라고요.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상하게 내 육신의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꼭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라고. 불행의 시작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당신의 갈급한 사랑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나를 생각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생각지 말고 잠시 내려놓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연단이 되어서 지금 제가 헤어져서 산 지가 벌써 1년이 안 다 됐습니다. 한 번씩 이야기 나눌 때마다 이제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당신인 줄 알았는데 당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갑시다 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의 특징은 그 순간부터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은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사랑을 덜 하는 상대방을 더 섬기고 챙겨주는 것 아십니까? 이 뜻밖이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가끔 저한테 이 말을 꼭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가끔 우스개 이야기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이 먹다가 혹시 맛있는 사탕을 만약에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자기 절대 안 먹었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무슨 이런 추천 짓을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먹다가 사탕이 남아가지고 떡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집사람은 수정하지 않고 이 맛있는 사탕을 그냥 쑥 먹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새로운 경험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응가 기저귀를 가는 것이었어요. 와, 총각 때는 그래도 막 슈트 입고 폼 좀 쫙 가지고 아주 폼 살리면서 살아왔는데 이거 결혼하기까지는 좋았는데 애 하나가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생각도 못했던 똥 기저귀를, 응가 기저귀를 치우어야 되는 이런 숙명적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괴로웠습니다. 막 거짓말 안 하고요. 가능한 한 거리를 뛰어가 헐렁 해서 막 대충 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해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를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그 응가 기저귀를 막 정성껏 하는데 제가 보고요,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냄새 안 나느냐고 너무 놀라워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코가 잘못됐나, 내 코가 잘못됐나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구수한 된장 뜨는 냄새가, 청국장 뜨는 냄새. 와, 미쳤구나. 이 저 사람이 미쳤구나. 어째서 응가 기저귀를 가는데 구수한 청국장 뜨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저 여인이 미친 게 아닐까? 여러분, 미쳤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사랑입니다. 와, 사랑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살아가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와, 놀랍다. 사랑의 힘 놀랍다.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나의 집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응가 기저귀는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내 자식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애를 쓰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살면서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를 시전에서 시작할 때 함께했던 어느 총각 집사가 있었는데 그 총각 집사를 제가 결혼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너무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때도 그런 일을 한번 총각 때도 그러더니만 이 사람은요, 이 아이가 이쁘대요. 아이들이 사랑스럽대요. 그러면 아이 코에서 콧물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라. 휴지를 가지고 코를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총각이요, 우리 승재가 한 번은 만났을 때 코가 약간 있었는데 자기네도 아닌데 귀엽다고 이쁘다고 그러면서 코가 나왔는데 코를요 하고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정상이야, 저 사람이 정상이야. 헷갈리더라고요. 난 내 자식은 그렇게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내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 번씩 충격이 되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네가 내 사랑을 배우기만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사랑해야 될 사람만 볼 수가 있을 텐데, 사랑의 빛은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어떤 빛도 지지 말고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을 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뜻이니라.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사랑에 이제 빚진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라.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좀 노릇하면서 살 것이라. 온 율법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번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었으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피차 뜯어먹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이 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을 지금부터 구하라. 이 사랑을 지금부터 배우라. 그리하여 너희의 삶의 하루를 살지라도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그 누구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이 그 무엇을 아쉬워하지 않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너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사랑이다. 내 사랑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보내어 그로 하여금 내 사랑을 전했으니 그가 그 사랑을 가지고 온 인류를 이겼으니 사망을 이겼으니 사단의 권세를 이겼으니 그가 곧 십자가에 달려 너희의 죄를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던 너희의 모든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준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는 곧 그의 사랑의 제자가 되어 온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배우기